우리 246장 한 장 더 합니다. 246장이요. 제가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성도님, 집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많은 이들이 도착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정말 시대는 점점 급해져 오는데 주님 오실 날은 점점 다가와지고 있고, 또 영적으로 이제 어둠의 세력들은 점점 우리에게 강하게 밀려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고, 예배하는 일에 열심히 내야 되고, 예배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아버지, 그러하지를 못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세가 너무나 늘어져 있고 나태해져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오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진 이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 또 종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에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주의 종은 아무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어찌 우리 주의 종이 성도들을 설득하고 감동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종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일 뿐, 주의 종은 그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래서 간구하오니 이제 주의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큰 감동과 감격을 얻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헌신하고 노력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 깨닫고 결단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그 은혜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역사하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일어나고 움직이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지게 역사하옵시고 또 그렇게 되도록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공기를 마련해 주시고 자극을 더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결국 이제 강권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찬양 예배하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 대미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서 이제 하나님 늘 주님과 가까이 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붙어 있는 가운데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아울러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베풀어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또 한 번 느끼고 감격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지게 역사하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한 이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에게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성도들의 꿈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 꿈과 목표를 이루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삶의 현장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농사하며 살아갈 때 복의 복을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하고 행복하고 활력있고 지혜롭게 살게 하옵시고 또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진행되어지며 합력한 선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성도들 살림살이를 윤택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 하나님이 잘 알게 해주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신구약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46면이 되겠습니다. 이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거 짧은 절이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 중심으로 오도 말씀은 아니고 오늘은 이제 구원론에 관한 얘기니까 좀 이 말씀과 함께 범위를 넓혀서 구원에 대한 하나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들을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역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결론으로는 이제 그런 얘기 하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 지금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받는 구원,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미래에 받을 구원의 내용까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역사예요. 역사, 구원의 역사. 근데 여러분 이제 구원은 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는 걸 이제 구원이라고 하고요. 역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실 역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합니다. 역사는 지나온 우리
이제 뭐 예를 들어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의 지난날의 역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글로 기록한 것, 그걸 이제 역사라고 합니다. 또 사회에서는 어느 기업, 어느 나라, 어느 단체의 그 역사를 그 지나온 과정들 있잖아요. 일과 과정들 이런 것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을 갖다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원의 역사는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이 역사는 어떤 말인가 하면 원래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 근데 히스토리는 그 영어를 공부하는 분들의 얘기 들으니까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래요. 그러니까 히스, 그 다음에 또 하는 단어는 스토리. 근데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히스라고 하는 근데 이것은 그는 이제 소문자로 쓰면 여러 가지 답답한 의미인데 이걸 영어는 대문자가 소문자가 있습니다. 근데 H를 첫자로 대문자로 쓰면 이제 좀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만약에 히스 그거를 H를 대문자로 쓰면 그가 절대적인 분이에요. 절대적인 분. 그래서 히즈는 그의 그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 그 다음에 스토리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그럼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냐면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행복하고 복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일하신 이야기. 하나님 일하신 이야기. 이게 이제 역사입니다.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이거 좀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제 제가 오늘은 한 4가지 종류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하셨는데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한 때가 어느 때냐, 우리의 구원을 언제부터 계획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기 시작한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시작이 하나님이고 끝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좀 어려운 용어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잖아요. 시작이 하나님, 끝이 하나님. 그래서 이 시작이 하나님, 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역사를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주 오래됐어요. 아주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감리교회는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예정론을 따르지 않고 이제 만인 구원설을 따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창세기를 표현을 빌리면 태초로부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의하면 영원전부터, 또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를 영원전부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서 거룩하고 흠 없는 백성을 만들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 창세전. 이런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 때가 창세전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기 전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영원전이라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렇게 말하면 대답을 할 수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답할 수 없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그 설계 그리고 준비 역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원칙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는 않았다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그럼 왜 그러니까 동기 또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은 좋은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선하신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든지 뭐 어떤 그 사탄과 마귀처럼 욕심 많다든지 이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고 또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하면서 우리 인간 구원을 계획하거나 시작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가 시작된 일에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당신이 창조하시고 당신이 세상에 보내신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심혈을 기울였다는 얘기는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생명을 주시고 우리 자유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또 이제 그 결정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구원이 완성되려면 이 땅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안 돼. 악한 마귀 사탄이 이제 권세 잡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한 다음에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보장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그 세계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구원을 완성하고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절대로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려면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데 물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이미 세상에 왔습니다.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주와 동행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는 그래서 구원받음으로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게 된 이 은혜는 잠시만 누리는 그런 은혜는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땅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탄의 억압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구원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완벽한 거예요. 완전한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으면 구원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만약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 나라 밖에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신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신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게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신 목적이다. 단순히 그저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서 잠깐의 자유, 잠깐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그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구원하신 동기, 이유고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장로님과 저 집사님을, 우리 임경영 성도님을 구원하시기 작정하셨고 또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니까 그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인은 뭐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물론 이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문제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구원, 영원한 자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 역사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을 당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당할 수도 없지만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대단한 지혜자입니다. 마귀의 음모와 계략도 치밀하고 섬세하고, 또 그 마귀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행하는 역사는 아주 집요합니다. 집요해. 끈질겨. 그런 상태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 의와 거룩의 하나님은 죄인 인간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또 마귀의 방해도 심합니다. 인간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 구원을 시작하고 완성하기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군가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누군가가 죽어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죽어줘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율법시대에는 동물이 대신 죽어졌는데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표적이 1년밖에 안 갑니다. 여기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쉽지 않은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피값을 지불하셨고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쉽지 않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진행하시고, 특별히 당신이 자신이며 당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완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대충 하는 사람, 적당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순간에 따라 이렇게 변동이 심한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덕적인 사랑이었고 대충 하는 사랑이 적당한 사랑이었다고 한다면 생명까지 지불하면서 그런 역사를 진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또 아마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이 변덕스러웠고 순간순간에 변하는 것이었다면 인간의 반응과 역할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중단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지속적인 사랑, 또 거기에는 어떤 계산이나 어떤 뭐가 끼지 않은, 이물질이 끼지 않은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위대한 사랑이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이제 표현할 때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순수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뭐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지요.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대충한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입니다. 또 내 안에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느낌이 있고 감격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부분, 하나님은 이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미 태초에 그리고 영원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고 결단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완성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살펴본 것은 그 구원의 완성의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 번에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한 번에 완성되진 않아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반대 이론을, 반대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를 보면 또 우리 삶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 번에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받는 건 말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은 다 완성됐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그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실제로 보면 성경에서 가룟 유다, 또 그게 이제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집사가 선택이 되었잖아요. 그죠?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해서 7명의 집사님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이름을 지금 가물가물해서 소개를 안 드리는데 그 7 집사 중에 한 분은 훗날에 이단을 받았어요.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그 7 집사님들도 사실 그 이단을 빠졌던 그 집사님도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성도들에게 칭찬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추천을 받았고 사도들이 인정해서 7 집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들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앙관을 받아들여 타락해서 이제 우상숭배자가 이제 이단에 빠지게 된 거지.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 과정은 한 번에 완벽하게 완성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데 그런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냐? 세 단계로 나타납니다. 그 단계가 세 단계. 내 첫째는 과거의 구원입니다. 첫째 단계의 구원은 과거의 구원. 과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미 인간 구원 역사를 다 이루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역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원이라는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린다고 한다면 만세전, 이미 만세전은 아주 오래전이죠.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에 보내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소명을 주고 또 은혜를 주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가난과 착취에서, 억압에서, 모든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예비하신 구원의 은총을 예수 영접하고 믿은 사람은 이미 받았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미 여러분들과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의 구원이다. 두 번째 과정은 현재의 구원이다. 현재의 구원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루어지는 구원.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미 구원받은 거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순간 도전을 받아요. 도전을 받아. 마귀에게 도전을 받고, 세상에게 도전을 받고, 또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도전을 받아. 흔들리기도 해요. 또 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자범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의 죄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우리 태초에 우리 선배들이 우리 첫인간이 지은 죄, 그것을 물려받았다는데 그걸 원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과거에 구원받았다, 이건 또 다른 면에서 원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로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로부터도 구원받았다,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런데 과거의 그런 원죄와 또 과거의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사단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고 세상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자꾸 와서 우리 건들고 때리고 도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많은 순간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구원의 자리에서 어떤 순간 이탈해요.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됩니다. 예수와 관계없는 삶을 살기도 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 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 이탈된 그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또다시 구원하는 역사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오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때로는 보혜 성령을 통해서, 때로는 회개하는 회개형을 통해서 우리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회개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우리 그래서 그 결과 자신이 죄인임을 느끼게 합니다. 죄인임을 느꼈을 때, 그리고 또 회개형임에서 우리 죄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고 죄송스러움을 갖게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게 합니다. 회개케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회개한 다음에는 죄사함의 사죄의 은총을 다시 한번 또 한 번 느끼고 또 한 번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더욱 심어주고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 결과 현재 오늘의 삶 속에서 범하는 죄로부터, 오늘의 삶 속에 나타나는 마귀와 모든 세상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고 자유케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현재의 구원이지요. 현재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미래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이루어진 장래에 받을 구원을 말합니다. 그럼 이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어쩌면 우리가 지상에서 사는 동안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박지호 원사님 살아계신, 만약에 예를 들면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예수님 재림에 오신다면 미래의 구원 내일 받는, 우리 살아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럴 확률이 있을까요? 몰라요. 주님의 영역에 속한 거기 때문에 정확히 아니다, 기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볼 때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재림에 올 확률 글쎄 얼마나 될까요?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은 언제 하냐?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주님이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재림에 오신 그날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광 중에 주님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데 다시 오셔서 모든 만물을 다 모아놓고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 알곡과 측정이 구분한 다음에 알곡으로 인정된 성도, 양으로 인정된 성도를 참고 곧 하나님 나라에 옮겨놓은 다음에 받게 될 구원입니다. 재림의 날에 받게 될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의 시험 없습니다. 세상에 시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일도 없고, 신앙이 나태할 일도 없고, 타락할 일도 없고, 괴로워할 일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이런 구원은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에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 사랑하실 하나님은 과거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령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또 더불어 주님 재림에 오실 때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믿음을 살면, 주님 사랑하며 살기만 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그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알고 인정하신 창고에 들어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차 영원한 구원, 미래에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날을 향해서 믿음의 행진을 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 많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들을 이제 사랑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또 지금도 사랑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해 주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이제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결과 우리는 이 땅을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유와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현재 우리가 설사 연약하고 부족해서 마귀 시험에 넘어가고 세상의 그 압력에 굴복해서 때로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날마다 벗어나서 늘 자유케 되어지는, 또 해방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고, 또 그런 주님께 늘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장차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쓴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부른 다음에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역사 인도하시니 오늘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결단하시되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수립하시고 구원 역사를 진행하심으로 과거의 죄에서 과거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현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들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제 회개케 하고 믿게 하심으로 구원하시고 또 그런 후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저 천성 향해 특별히 미래에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에 완성될 미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것을 힘차게 걸어 나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과 성도님과 종위에 또 우리 대매교 모든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감리교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